7월 3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2장 10절에서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구주와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2절의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그 집의 아버지시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고난받으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고대했습니다. 11, 13절에서 저자는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22편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자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동등한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녀 중 누구라도 낮추어 보거나 특별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4, 15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16, 18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가 용서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완전히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친히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힘과 인내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사도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도로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저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유대인에게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썼으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성경에서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이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모세에 안주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정언하기 위한 일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했던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저자도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을 아는 것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기초가 됩니다. 구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잘 읽는다면 신약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 의미가 깊어질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개인을 사용하셔서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짚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구약적 의미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신약적 의미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시험과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